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이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을 마치는 입장이 되는, 내일도 물론 일하시는 분들 또 오후까지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시작되는 귀한 저녁이 있는 밤이고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모이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모임에 함께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또 이 귀한 기도회로 시작하여 주일에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또 하나님에게 먼저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에 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귀한 그 평화를 이루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또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것 가운데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시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도 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한 것인 양 이 앞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은,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아르헨티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전 세계의 위정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땅끝에,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이 청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인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및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들려지고 또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위로로 선함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스가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8월 달에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스가랴 말씀은 이렇게 과도기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2의 이 성전, 즉 스루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고요. 나중에 이제 헤롯이 그것을 중축을 하죠. 48년간 이 중축하는 공사를 했는데도 다 끝내지 못한 이 헤롯 성전의 이 원래 중축하기 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학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두 명의 선지자이고요. 또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구되고 예루살렘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스가랴 이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4장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한 단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날 모든 것들,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난 사건,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이 심판의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도 이제 이 점징적으로 이제 이 예언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이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이 하나님이 하실 이 아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파편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 오늘 말씀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이 돼버린 이 돌아온 유대인들, 그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직 이 첫 번째 그리고 아직 두 번째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말하고 유다도 유대인들이죠.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돕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쟁을
함께 참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 우리 어제는 저희가 14장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쟁이 예루살렘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호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정말 그런 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초림과 그리고 또 이 맞습니다.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특별히 초림과 재림의 귀한 말세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삶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전쟁 가운데 쓰러져 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소망이고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대하여 이 예루살렘이 그들을 치는 게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죠. 성벽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앞쪽에 나와 있는 성벽이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숫자적인 제한을 예루살렘이 두지 않겠다. 오히려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자들이 이 불의 삼킴을 받게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공격해서 이 절반을 차지하고 절반의 사람들을 죽게 한 이 자들에 대한 재앙,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처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네, 12절 13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친 이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죠. 이 모든 이방 백성들이죠. 모든 이방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곧 섰을 때 그들이 서 있는데 살이 썩는 일이 일어나고 눈동자가 썩는 일이 일어나고 그의 혀와 입속이 썩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 심판의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날 핵폭탄이 터져서 된 일이다 이렇게 상상, 그건 지금의 상상이죠. 지금의 상상인데 지금의 상상을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요, 이 사람이 공경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엄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체벌을 가하실 때 체벌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벌을 가는 게 아니죠. 이방 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 번째 사망에 이를 자들이 받을 고난의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섭고 그리고 그것이
이 썩게 하는 일임을 3번 썩잖아요. 썩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피차 자기 아군의 손을 붙잡고 아군의 손을 들어서 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잘 알죠.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드온의 떡 붙인 게가 이제 굴러와가지고 자기네들 이 백성들을 이 아라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횃불을 던지고 횃불을 켜고 이 숨겨놨던 횃불을 들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치도록 서로 공격하도록 어둠 가운데서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공격해서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 그들이 사용하는 말, 그들이 사용하는 노새, 낙타, 나귀,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두 번째 사망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채질까지 녹아지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이방 나라 이 하나님을 치고 또 예루살렘을 치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치는 이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 전쟁에 참여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전례품을 얻게 됩니다. 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돌아올 백성들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전쟁을 하게 되고요. 같은 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될 때 그가 오히려 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보배, 은과 금과 의복들을 심히 많이 모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은 이방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남아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목질을 시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발굽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남아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무엇을 위해서 지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나와 가지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초막 안에 살았다라고 해서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죠. 그 초막절을 행하는 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해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초막절인 거죠. 이 누가 초막절에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방 나라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복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구약적인 입장에선 처벌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처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의 담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20절, 21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말방울이 뭡니까? 말에 달아놓는 이 말이 지나가는 이 말이 움직일 때 울리는 방울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성결이라는 의미 안에 정결이라는 그렇죠? 이 거룩함이 없이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적인 입장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정결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정결한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룩함이고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세와 같은 자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이 거룩감, 이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이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 주발이나 모든 솥이 다 여호와께 성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다 여호와의 성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부정함으로부터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까지 구분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갔다가 사람이 부정한 자가 이방인이 나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 죄인들 부정한 세속에 속한 자들이 그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여러 단계를 구분해서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게 하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죽게 되는 일을 막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런 여러 단계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가 다 없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도 없어졌고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단어 어디에 붙여 있었습니까? 예, 제사장의 미간에 붙어 있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말 다 방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없죠. 이미 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거나 진멸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졌죠. 종이 되어졌고요. 결국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귀속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지금 가나안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 테러 집단, 그 테러 집단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티나라는 의미죠.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 뭐 어떤 민족이든 간에 원수되었던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이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더 이상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는 귀한 역사,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녹아내릴 때 다치 녹아 없어졌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갖고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한다면 이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뛰어넘어 이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개념이 받기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고넬료를 통하여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이 벽을 헌 거죠. 이 언약의 백성, 언약에서 멀리 있던 이방의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셔서 이 둘을 하나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누구라도요. 얼굴이 하얗든 얼굴이 검었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황색이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도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겐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주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어떻게 간절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드리고